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함께 예레미야가 선지서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특정한 날, 특정한 어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의 주목하게 하시는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입니다. 그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이스라엘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을 심판의 형태로 혹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드러나는 형태로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그날에 대한 여러 경고와 예언이 이 예언서에는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마음에 쓰는 성경의 21장과 22장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책망들이 쭉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참 귀하다 요시야의 개혁과 여러 일들을 높이 평가하셨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자그마치 3명이나 그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올라가요. 물론 나라의 입장에서는 외세의 침입이 있어서 이집트로 잡혀가기로 하고 뭐 바빌론으로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3명이나 다시 왕위에 오르고 다시 왕위에 오르고 이런 형제가 다 오르게 되고 또 그 중에서는 손자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왕들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1장과 22장에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여호와스, 살룸이라고도 다를 불리우는 그런 왕과 여호야김, 여호야킨, 고니야라고도 불리는 이런 왕들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 왕들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왕들이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어지면서 23장에 이르러서 놀랍게도 그런 왕들의 실패, 책망에 이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들은 그렇게 이 시기, 이 시대의 암울과 책망거리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왕, 영원하신 왕,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보여주게 되는 여러 실패한 왕들을 통해서 이런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세상에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위대한 왕이 계신다 라는 예언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 놀랍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선포가 되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 그리고 당장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멸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라는 말에 그 심판의 날, 멸망의 날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심판과 그날에 이르러서 이루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심은 먼 미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희망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놀랍다라고 싶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고난이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소중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 하나를 품으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위대하신 왕 메시아 하나님께서 실패한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죠. 그걸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뜻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중에서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가장 역사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과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날 그리고 조금 앞서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날을 통과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5절 6절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우리가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뭔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게 될 하나 돋아나게 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써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신 예수님의 뜻이 딱 이 이름 아니겠습니까? 약속하신 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의 당장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큰 기다림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망가진 왕들, 이렇게 책망당하는 책망 앞에 서 있는 왕들 얼마나 실망스러우냐. 저들이 나라를 바꾸거나 이 위기를 바꿀 수 있더냐. 심지어 저들이 공평하더냐. 재판을 제대로 하더냐. 그리고 저 왕이 하나 바로 서서 귀족들과 이 분위기가 바뀌더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달아 이어지는 이 4명의 왕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큰 실패감을 느끼고 이거 희망 있나? 이게 되나?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살아가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진짜 오실 영원하신 왕, 공평하신 왕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남유다의 말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말들만큼 간절하고 또 선명하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까 싶어요. 비교적 짧게 왕위가 계속 바뀌면서 외세의 침략이 계속 있으면서 위기가 있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에서 실패가 계속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땅의 희망과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희망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요시아의 왕의 자녀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각각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줘요. 여호야김은 그의 또 아들이기도 합니다. 손주이기도 합니다. 요시아 왕에 있어서는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듯 보역하였고 끝이 난 듯 싶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약속 하나를 주셨어요. 전혀 다른 약속 한 가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오늘의 변화와 오늘의 어떠함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힘든 시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희망이고 약속이라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과 시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먼 미래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 보이는 왕 하나가 바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다스리실 예수님, 영원하신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약속을 같이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될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오늘의 우리를 바라보게 한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실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실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 다윗의 가게에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나서
모두에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그가 예언을 하지만 정작 그는 예수님보다 한 600년, 500년 정도 앞서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한 600여 년 정도 앞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 시기가 점점 흘러가면서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실제로 망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통과한 이후에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여러 선지자들과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날이 올까? 이게 해결이 될까? 라고 싶었던 그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근데 그날이 왔는데, 근데 그날에 오신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일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은 그려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분이 하신 말씀,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소원하던 약속의 실체를 우리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도 압니다. 이건 예레미야가 누리지 못했던 은혜이고 기쁨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놀라운 또 다른 약속 하나를 보게 돼요. 예레미야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오늘 우리도 똑같은 약속 한 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심과 약속하신 우리에게 오늘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날이 오늘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되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되고 사람들이 주님을 다 찾게 되는, 예수님을 모두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비전과 희망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근데 오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날은 예레미야의 그날과는 다른 거죠. 예레미야의 그날은 이미 이루어져서 그 성취가 오늘로서 이루어져서 날마다 그날을 당겨서 오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현실적이고도 그리고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무한대로 긍정하며 살아가요.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소망하고 동시에 이 세상에 망가진 것을 보고 그것을 안타깝게 느낄 뿐만 아니라 이것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기다리지만 근데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축복된 양날의 성품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설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좋은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우리의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좋은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예레미야가 우리의 나쁜 것, 지금 여러분 여러 왕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 이거 좋은 것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이 좋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람들에게,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그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그 예레미야의 비전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대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적인 약속과 성취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날에 올 최고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날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그날을 예언하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그 시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어떤 일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날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실제가 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여전히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예레미야의 약속은 반은 성취되고 그리고 나머지 반이 있는 셈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예수님에 대한 남아있는 예언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오셔서 성취된 것도 있지만 그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성취될 날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날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여러 왕들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실패하고 책망받을 왕들인데 그런 왕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의 가지에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회복의 날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허탄한 희망들과 하나의 의지할 바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와 매번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